할렐루야. 말씀의 자리,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1절부터 3절, 신약성경 102페이지에 있는데요. 다 같이 성경을 찾고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12 제자와 함께 하셨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신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너무나 감사하게도 여성교회 헌신 예배로 드려집니다. 하나님 나라와 교회 귀한 사역에 늘 최전선에서 사랑과 섬김으로 봉사하여 주시고 헌신하여 주시는 여성교회 모든 분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이 여성교회에 큰 위로와 격려와 힘이 되시길 소망하며,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교회에 남성교회가 새롭게 조직되어 보기를 소망해 봅니다. 진짜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지만 목회자들이 교회 안에서 말하는 10%의 법칙이 있습니다. 어떤 10%의 법칙일까요? 첫 번째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는 퍼센테이지입니다. 가령 교회에 100명이 있으면 10명만이 일한다는 것입니다. 1000명인 교회는 100명만이 일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목사를 힘들게 하는 퍼센테이지입니다. 동일하게 교회에 100명이 있으면 10명이 힘들게 하고 1000명인 교회는 100명이 힘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저도 한국에서 메가처치에서만 사역하다 보니 어느 정도 이 10%의 법칙이 맞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모여서 10%만으로도 교회가 너무나 잘 돌아가는데 20%, 30%, 50%, 100%면 얼마나 좋을까? 어떤 대단한 일이 일어날까? 이야기들을 나눴던 기억이 생각납니다. 일하시는 분들만 일하고 힘들게 하시는 분들만 힘들게 하시는 모습을 보며 이 10%의 법칙이 교회에 적용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래스카 준호에 와서 우리 순복음 준환이 교회에서 담임 목회를 하다 보니 우리 교회가 잘못된 건지 아니면 이 10%의 법칙이 잘못된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순복음 준환이 교회는 100%다 함께 사랑으로 섬기며 헌신하는 믿음의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또한 단 한 분도 저를 힘들게 하는 분이 없는 100% 서로 사랑하는 교회입니다. 모두가 사랑으로 섬기며 헌신하는 가운데 특별히 여성교회가 믿음으로 감당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매 주일마다 식사로 섬겨주시고 선교사님에게 선교헌금을 후원하고 계시며 교회 행사가 있을 때 도움을 주시고 어려움이 있을 때 구제의 손길을 더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 곁에서 함께한 믿음의 여인들에 대하여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복음을 전하실 때 그 주변에는 언제나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특별히 병자를 고쳐주시고
굶주린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셨을 때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 가운데는 기적을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다닌 사람들도 있었지만 어떤 사람들은 기적을 행하시며 권세 있는 말씀을 전하시는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갖고 예수님을 따라다닌 사람들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그들 가운데 특별히 12명을 택하셔서 제자로 삼아 그들과 언제나 함께 하셨습니다. 같이 다니시며 같이 식사하시고 같이 잠을 잤습니다. 같이 사역하시며 같이 기도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일하였습니다. 사실 그 일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은 돈을 버는 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다니는 제자들 역시 돈을 벌기 위하여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8장 1절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12 제자가 함께 하였고.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1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오직 그 일만 하셨습니다. 전도와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일에 12명의 제자들이 함께하였습니다. 그렇다면 3년에 걸친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과 제자들은 어떻게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였을까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그 해답을 가르쳐 줍니다. 누가복음 8장 2절과 3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와 함께하여 자기들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아멘. 예수님과 제자들은 자신들을 위하여 물질로 섬겨주던 여인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여인들의 헌신과 사랑과 희생을 통하여 예수님과 제자들은 오직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위하여 선포하는 일에만 전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과 제자들을 위하여 자신의 물질로 섬겼던 여인들 가운데 오늘 본문에서 몇 명의 이름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 그리고 수산나와 이름은 언급되지 않았지만 여러 명의 여인들이 그렇게 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대 사회는 철두철미하게 남성 중심의 사회였기 때문입니다. 당시 유대 사회의 여인들은 오늘 우리의 사고로 본다면 전혀 사람의 대우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여인들의 인권은 존중되지 못하였습니다. 여인들은 모든 공적인 삶에서 배제당하곤 하였습니다. 그들은 대부분 가정에만 머물러야 했습니다. 오늘날 여성분들이 가정에 있고 남성분들만 예배를 드리고 일을 한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교회가 잘 돌아갈까요? 남자들은 회당 예배를 드릴 때마다 저를 여자로 태어나게 하지 않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기도하였습니다. 여성들은 율법, 토라를 공부할 수 없었고 가르칠 수도 없었습니다. 회당에서 예배를 드릴 때에도 여인들은 한쪽 구석에 마련된 자리에
앉아야만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10명 이상이 모여야 기도회를 열 수 있었는데, 회의를 열 수 있었는데 그 10명이 숫자를 세는데 여인들은 끼워주지 않았습니다. 성경의 많은 곳에도 숫자를 세는 부분에 여성과 아이들은 숫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예수님의 사역에는 언제나 여인들이 그 중심에 있었습니다. 예수님 사역에는 언제나 여인들이 함께 동참하고 있었습니다. 당시의 문화적 시각으로 예수님의 일대기를 기록했다면 당연히 무시되고 제되어야 할 여인들의 이야기가 예수님의 사역에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말씀 시리즈 안에서 오늘 여성교회 헌신 예배로 드리는데, 성경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한 여인들의 모습과 우리 여성교회 회원분들의 모습을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우리 여성교회 회원분들은 성경에 있는 여인들처럼 복음에 함께 동참한 여인들입니다. 오늘 본문 8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12 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신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그 복음을 전하시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제자들이 함께하였습니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 함께한 여인들이 복음에 동참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단어는 무엇일까요? 함께라는 단어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한다는 것이, 같이 있다라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그 함께함으로 우리의 사랑을 나타낸다라는 것입니다. 함께한다라는 것은요, 무엇을 같이 한다라는 뜻입니다. 함께한다라는 것은요, 어려울 때 같이 이겨나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하겠다라는 말이 우리에게 가장 든든한 말이 됩니다. 여인들은 복음을 전할 때 함께하였습니다. 함께 동참하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되었는데, 이들은 자기들의 소유로 예수님뿐만 아니라 12 제자들도 섬겼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는 것일까요?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일까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입니까? 내 삶이 변화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바라는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기 위하여서는 예수님과 함께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에 함께 동참해야 합니다. 감리교를 창설한 존 웨슬리가 임종시에 한 말입니다. 내가 평생 가장 좋았던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함께하는 예수님의 제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내 평생 가장 좋았던 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것이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것이었다고 다짐하고 고백하는 순복음 준하님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특별히
여성교회 회원분들에게 큰 은혜가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순복음 준환교회 여성교 회원분들은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과 함께한 여인들처럼 복음을 전할 때 물질로 동참한 여인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악기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원래 일이란 사랑과 돈이 필요합니다. 둘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일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돈이 없으면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돈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람이 없으면 일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인사권과 재정권은 중요한 리더십의 요소입니다. 여인들의 역할은 예수님의 공생애에 절대적인 역할을 하였습니다. 12 제자들이 있어도 아마 여인들이 없었다면 제대로 일을 감당하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인들은 예수님의 사역의 절반을 담당한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성경에는 그런 말이 없지만 예수님은 여인들에게 감사하며 이야기하였을 것입니다. 보답하였을 것입니다. 저는 그 보답으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그 첫 목격자가 되게 하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반면 여인들은 자신들의 수고가 기쁨이 되고 보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말씀을 대중들에게 직접 선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개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물질을 들여 복음을 전하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기도로 복음을 전하고 복음 전도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삶을 통하여 복음을 전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오늘 성경의 여인들은 복음의 자리에 함께 동참하였고 함께 동참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물질로서 나의 것을 드리며 예수님과 제자들을 섬겼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여성교회 분들이 계시기에 우리가 알래스카에서 살아가면서 예배 드리면서 쉽게 먹을 수 없는 한국 음식들을 접하게 됩니다. 매주 너무나 맛있는 음식을 한 분 한 분이 사랑과 정성으로 섬겨주시기에 우리 모두가 맛있는 음식을 먹고 건강하고 즐겁게 교제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에 감사하여 구제와 선교에 힘쓰는 교회가 되고자 하는데 그 최전선에서 우리 여성교회 분들이 함께해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프리카 케냐의 최영락 선교사님을 돕고자 할 때에도 여성교회에서 가장 먼저 헌금을 해주셨습니다. 이번 마우이 재난 구제 헌금에도 여성교회에서 헌금하여 주셨습니다. 교회에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마다 여성교회에서 섬겨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구제 일에 손길을 더하여 주고 계십니다.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우리가 쉽게 읽었지만 결코 쉽게 드릴 수 없는 일입니다. 개인적으로도 헌금을 드렸는데 여성교회비를 또 한 번 내심으로 또 한 번의 헌금을 드린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바나바는 자신의 소유를 팔아 모든 사람이 다 함께 필요한 대로 사용하게 하였습니다.
바나바가 칭찬받는 것을 보고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칭찬을 듣고 싶어서 칭찬을 받고자 그의 것을 팔았습니다. 그런데 인색한 마음이 있어 절반만 가지고 와서, 아까운 마음이 있어 절반만 가지고 와서 모두를 가져왔다고 거짓말하였습니다. 이 일로 두 사람은 다 성령을 속인 죄로 죽음을 맞이하였습니다. 바나바가 드린 것은 섬김의 물질이었지만 아나니와 삽비라의 섬김은 탐심의 물질이었습니다. 인터넷에서 발견한 글입니다. 물질은 권력의 한 형태로서 소유자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그런 점에서 물질을 내어주는 것은 곧 자아를 내어주는 것이나 다름없다. 저는 이 글을 조금 바꿔보고자 합니다. 물질은 권력의 한 형태로서 소유자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그런 점에서 물질을 내어주는 것은 곧 사랑과 복음을 내어주는 것이나 다름없다. 믿는 자에게 물질은 섬김의 물질입니다. 사랑의 물질입니다. 봉사의 물질입니다. 헌신의 물질입니다. 그리고 복음의 물질입니다. 사랑하는 순복음 준하님께 성도 여러분, 그리고 믿음의 여성교회 회원 여러분, 지금처럼 복음에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복음 사역을 위하여 물질로 동참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의 동참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지고 회복되어지며 확장되어지는 은혜가 임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든든히 선 교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교회, 성령 안에서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또한 복음 사역에 함께 동참하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순복음 준하님 교회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순복음 준하님 교회 가운데 여성교회를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여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들의 수고와 헌신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주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이들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또한 여성교회의 헌신을 바라보며 새롭게 남성교회가 세워지기 원합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신하는 마음으로 주 안에서 세워지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 한 분 한 분이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의 복음에 동참하며 물질을 드림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일하는 믿음의 일꾼, 복음의 일꾼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